자, 오늘은 이제 아홉 번째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 아홉 번째인데요. 강의 노트 받으신 분은 이제 한번 보셨겠지만, 뭐, 제목을 사실은 이제 뭐, 나름대로 이렇게 따르게 지어봐라 해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루는 주제는 똑같다고. 예, 비유 세 개가 다 뭐 각자 다른 얘기, 뭐 복잡한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단순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고서 시작하니까 제목을 뭐 천국을 벗어나서 뭐를 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로 내용 면에서는 그냥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저도 제목을 그냥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해서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천국, 그래서 이렇게 땡땡하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이제 그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제가 거기 이제 모으는에다가 약간 그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 이 물고기를 모으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고기를 어디다가 이렇게 가둔다,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 올린다라는 뜻의 이제 모는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 단어 자체가 조금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거기다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저희가 지금 3주째 계속해서 읽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본문인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 47절에서 50절까지의 4절, 그게 이제 본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47절부터 읽어 볼 테니까는요. 여러분도 한번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단어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마치 이제 큐티 할 때처럼. 그럼 그 단어들에 좀 한번 밑줄도 그어 가시면서 하이라이팅도 좀 해 가시면서 한번 그렇게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7절인데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앞에 비유들이 한 절 내지 두 절이었잖아요. 그렇죠? 한 절, 두 절, 뭐 이렇게 있었는데 요거는 좀 길어졌다, 네 절이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사실은 분량은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47절하고 48절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48절에서 비유가 끝나요. 끝나고 49절하고 50절은 뭐냐면 앞에 있는 비유들에는 없었는데 요 비유만 조금 잘못 이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유가 무슨 내용이라는 거를 가이드를 좀 해주는 거예요. 이 비유는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러이런 방향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해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에 1번 비유, 2번 비유 다 필요 없었죠, 그런 게. 왜냐하면 그냥 듣자마자 알아요. 그게 보석이 뭐고, 뭐,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게 뭐고,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특별하게 해설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친숙한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일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비유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비유를 이렇게 해설을 안 붙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날 처음 예수님하고 만난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늘 자기를 따라다니던 12제자를 상대로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이제 그런 비유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생각하시면은 12제자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그렇죠? 예, 생각나시죠? 뭐 안드레를 비롯해서 뭐 베드로, 야고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어부 아니었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 어부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 바다라든지 여러분이 아까 이제 같이 읽으셨던 내용 중에 물고기라든지 뭐 그물이라든지 또 물고기를 잡으면 당연히 48절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끌고 나와서 물가에다가 대놓고 그다음에 좋은 거는 담고 못된 거는 다 버리고 뭐 이거야 뭐 당연하게 자기네들의 늘 일상이었단 말이죠.
근데 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셔서 49절하고 50절을 이제 해설을 붙여놨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요. 49절하고 50절의 해설은 세 번째 비유, 3번 비유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1번 비유하고 2번 비유를 거기다 갖다 맞추려고 그러면 안 맞아요. 그죠? 거기는 뭐 버리고 담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분리가 없잖아요. 그냥 귀한 걸 만나면 자기 것으로 어떻게든 소유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그것의 방식이 찾는 방식이 하나는 그냥 우연히 만나는 그런 방식이었고 또 하나는 찾으려고 막 애를 쓰다가 만났다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그런 차이는 있지만 지금 49절과 50절의 해석이 1번 비유와 2번 비유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요 49절, 50절은 3번에만 해당되는 거다. 그리고 3번을 해석을 붙여놓은 이유는 그 해석을 다른 방향으로 하지 말라고. 예, 그렇게 가이드를 제시하는 거다. 이제 요 정도 이제 먼저 이제 기억을 하시고 내용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3부작이기 때문에 세 번의 비유를 통해서 1번, 2번, 3번 각각으로도 천국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캐릭터고 이런 것들이 설명은 되지만 세 개를 붙여놓은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더 풍성하게, 더 자세하게 천국에 대해서 이해시키려고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같은 주제를 비유로 하는 그 비유 1번, 2번, 3번을 연달아서 소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 비유 듣는 사람들이 다 천국 소유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당연히. 그렇죠? 열두 제자가 물론 그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이제 뭐 예수님을 팔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렇게 불행한 이제 결말을 맞이하긴 했지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는 그냥 뭐 정보 전달해 주려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있다더라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게 있으니까 너네가 꼭 이거를 소유해야 된다. 이 천국이 반드시 너희 것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면서 저희가 공부하는 저희에게도 그냥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르쳐 주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 제가 그래서 보물찾기 이야기도 한번 해드렸죠. 보물찾기를 숨기는 입장에서 아무도 접근 못하게, 절대로 아무도 못 찾게 숨기는 사람은 없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숨긴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누군가가 찾아주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찾을 만한 곳에 하나님은 두셔서 천국을 만나게 하신다. 예,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은 47절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좀 중요하게 제가 생각했던 내용이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해서 이제 아까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물고기를 모는 할 때 그 몰다라는 그 동사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각종 물고기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각종 물고기에 이렇게 괄호를 쳐놨죠. 양옆에다가. 이거 왜 쳐놨냐면 사실은 그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이니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이니까 이제 언어는 헬라어로 쓰였을 거 아니에요. 헬라어로 쓰인 것을 저희는 이제 한글 또는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보고 있는데 그 헬라어 원래 성경에는 물고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이상하죠. 그러니까 47절을 만약에 물고기를 빼고 읽어보면 뭐예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무엇인가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제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죠? 물고기란 단어가 없어요, 본문에. 그런데 그냥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상황과 또 지금 말하고 있는 바다에다가 그물을 쳤으니까 당연히 물고기겠거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다에다가 그물을 쳤는데 뭐 그물에 올라오는 게 물고기 말고 뭐가 올라오겠어요? 예, 그러니까 물고기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단순히 그냥 이거 너무 잘 알만한 내용이어서 생략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냐면 물고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거기다가 뭐를 써놨냐면 그 각 종에다가 해당하는 그 종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줘 보실래요? 한글 그 각 종에다가 각각이라는 말하고 종류인데요. 그 앞에는 각각이라는 건 이제 everything, 뭐 all, 뭐 이런 뜻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종이라는 말인데요. 이 종이라는 말이 뭐를 나타내는 말이냐면 민족, 세대, 자손, 혈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에. 오늘은 제가 좀 복잡하게 가죠. 네, 헬라어까지 막 하고. 근데 이 헬라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서 그래요. 게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영어에 왜 지놈이라는 단어 아세요? 지놈. 예,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예, 유전자라는 뜻에서 지놈이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어원이 보면 게노스예요, 게노스. 예, 그러니까 이제 게노스라는 말에는 물고기라는 뜻보다는 민족, 세대, 자손, 혈통 다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는 마치 바다에 그물을 쳐서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사용된 단어들을 살펴보면 지금 누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비유예요? 물고기가 아니고 사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천국이라는 비유, 천국이라는 그 비유의 주제를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물고기라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오히려 그 뜻이 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위한 천국이지 물고기를 위한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 속에서 물고기라는 단어를 뺀 것도 너무나 물고기라는 말 안 써도 당연히 이해하기 때문에 뺀 이유도 있지만 비유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물고기 대신에 이렇게 혈통, 세대, 민족, 자손이라는 뜻을 가진 에노스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집어넣어 놓음으로써 결국 천국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누가 들어갈 거냐? 또 반대로 하면 누구는 못 들어갈 거냐? 이제 요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게 그 단어 안에도 이미 이제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 게노스라는 단어를 좀 꼭 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그 지놈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다는 것도 이제 같이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물고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또 한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또 우리가 앞에 이제 제가 그 아까 그 게노스 설명하다가 하나 이제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해주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베드로한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뭐라 그래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비유가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너를 지금 물고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는 바다가 익숙하고 그물이 익숙하고 고기 잡는 게 익숙한데 그런 너를 내가 이제 앞으로는 누구를 모으는 거예요? 사람을 모으는 물고기가 아니라 게노스에 관해서 일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어부로 만들겠다.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로 삼기 전이었으니까. 지금 이것은 이제 이미 제자들이 다 확정이 된 다음에 제자들 모아놓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비유에서 물고기라는 단어 안 쓰고 이렇게 얘기했는지 너무 잘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이 천국에 들어갈 그 사람들 모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더 이제 분명하게 다가왔다는 거죠. 예, 그 말씀을 이제 하나 더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그 모는이라는 단어인데 그 모는이라는 단어가요, 물고기를 차별 없이 환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인포메이션이 없이 그냥 들으면 사실 모은다라는 단어는 잡는다라는 거죠. 그죠? 잡는다. 피싱 해가지고 캐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고기가 사실은 잡으면, 그물로 잡아 올리면 물고기가 살아요? 죽어요? 네, 살아요? 네, 물고기 살리려고 잡아요? 죽이려고 잡아요? 결과적으로는 죽잖아요. 어. 여러분 죽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물로 잡아 올린다라는 것은 그물에 잡히기 전에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피싱을 생각해 보면 낚싯줄이든 그물이든지 어쨌든 잡아 올린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물고기가 예전 상태로 사는 게 아니고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있는 사람들을 그물에다가 모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그물에다 모으면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물고기는 그물로 잡아 올리면 살아있던 물고기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죽습니다. 죽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반대로 죽어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또 죽을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그물로 생명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은다라는 단어도 물고기를 일반적으로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를 뜻을 보니까 환대한다라는 단어에 쉬나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쉬나고. 아, 오늘은 헬라어를 두 개나 배우니까 머리가 벌써부터 아프죠. 예, 오늘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은 본문의 핵심이 그냥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자, 쉬나고라는 단어도 역시도 여러분이 그 유대인 회당들, 이제 LA 주변에도 유대인들이 토요일 날마다 가는 회당들이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 영어로 그 회당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너고그라고 부릅니다. 시너고그, 그죠? 거기서 그 시너고그의 시너그, 그게 이 쉬나고예요. 쉬나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잡는다라는 의미보다 먹든지 뭐 죽이든지 하려고 잡는 게 아니고 어떤 장소, 어떤 특별한 조건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회당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시간 정해놓고 사람들 정해놓고 거기로 모이게 하는 장소를 시나고그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게 시나고라는 이 단어가 환대한다, 환영한다. 사람들 가면은 이제 앞에 서가지고 아, 오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는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그 환영한다, 환대한다라는 단어를 여기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맨 위에 제목으로 한번 가보시면 천국하고 땡땡하고 제가 물고기를 모는 그물 이렇게 써놨잖아요. 제목을. 근데 그 성경에 쓰여 있는 단어를 제대로 해석해서 제목을 다시 한번 바꿔 써보면 이런 말이에요. 물고기들을 환영하는 그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물은 물고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물이 아니고 물고기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진짜로 모으는 천국이라는 그 관계 속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초대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초청을 하는 게 바로 이 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초청은 누가 받느냐? 초청장은요, 초대장은 아무도 빠짐없이 다 받아요. 그게 좀 이상하실 수 있는데, 물고기가요, 물고기가 뭐몇 종류가 있든지 간에 그 물고기 종류마다 아까 그 게노스라 그랬잖아요. 각 종류. 그죠? 사람의 민족, 세대, 자손, 혈통, 이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혈통별로, 세대별로, 자손별로, 민족별로 초청은 다 받는 거예요. 초청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초청은 다 받는데 그것이 반드시 택함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시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대로라면 청함, 초청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세대에 차별 없이 다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게 그게 이제 초청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는 그 초청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적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합하지 않기도 하고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이 바로 물가에 끌어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시지만 이해가 가셔요? 예. 그러니까 모든 물고기에게,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세대에게 초청은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없다는 뜻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예.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예요? 예, 택함이에요. 택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택함이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초청에 대한 응답이죠. 초청을 받았으면 그 잔치에 내가 가는 거, 참여하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예, 초청은 받았지만 뭐 나는 뭐 소를 뭐 지난주에 샀는데 이번 주에 뭐 그 소가 좋은 소인지 아닌지 뭐 시운전 해보러 간다 그러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고 원래는 이제 소를 먼저 운전해보고 그 다음에 소를 사잖아요. 그렇잖아요. 소 두 마리가 승질이 좀 잘 맞아서 내가 몰고 가도 하나는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가고 그렇게 갈 건지 말 건지를 사기 전에 해봐야 돼요. 산 다음에 해봐야 돼요. 하기 당연히 전에. 사기 전에 해봐야죠. 그런데 초청을 받아놓고는 핑계 댄다는 소리가 아, 지난주에 내가 소를 두 마리를 샀는데 아이고, 하필이면 그 오라는 날짜, 그 날짜에 내가 그 둘이 잘 맞나 안 맞나 시험해 보려는 그 날짜네, 그 날짜여서 제가 못 갑니다. 이렇게 핑계 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죠. 이게 될 만한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요. 그 똑같이 밭 사는 사람도요. 밭을 사놓고 그 밭이 좋은 밭인지 아닌 밭인지 내가 좀 나가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 얘기를 이제 같이 한번 떠올리셔 보시면 초청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시에 주어지고 동일하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천국 복음은. 그런데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택함이 있고 없고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택함을 입은 자가 초청을 받은 자보다 적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얼마나 적은지까지는 우리가 알 길은 없죠. 없지만 분명한 것은 초청을 받은 숫자와 택함을 받은 숫자가 같지는 않다. 어쨌든 그 얘기는 뭐냐면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분명히 있다.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또 몇 명이 가요? 뭐 몇 명은 못 가요? 쟤는 가요? 나는 못 가요? 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그런 건 알 수 없죠. 그런 걸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우리가 초청을 받았을 때 그냥 택한 사람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지. 가냐 못 가냐 뭐 몇 명이나 가냐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14만 4천, 14만 4천 하니까 그 숫자가 막 중요한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어때요? 14만 4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수많은 무리가 거기 있었잖아요. 그죠? 열방으로부터 수많은 무리. 그럼 수많은 무리가 또 몇 명이냐 이거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숫자에 들어간다. 이렇게 어,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열어 놓으셨으니까 초청은 누구에게나 다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택함으로 순종하냐 안 하냐 이제 그 차이만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마태복음 22장 14절을 한번 읽어 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같이 좀 읽어볼 만한 본문이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제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이제 다시 만나시는 장면이 이제 거기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요한복음 이제 거의 끝부분에 가서. 근데 거기에 보시면은, 어, 그물을 내려가지고 그물이 뭐 찢어질 정도로, 찢어지지는 않았는데 꽉 차서 올라와서 그 그물을 지금 48절에 하는 것처럼 물가로 끌어내어서 앉아서 세 보니까 153마리가 올라왔다. 이렇게 해갖고 숫자가 정확하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보통 그런 본문이 없잖아요. 사복음서 어디에도. 고기를 뭐 많이 잡았다, 뭐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두 배에 가득 찼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그 고기를 하나하나 세봤더니 그게 153이었다.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럼 이제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도 기록한 요한복음은 왜 그 153이라는 숫자를 거기다 써놨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이것도 역시 이제 그 헬라어 단어를 하나 여러분이 이제 써놓으시면 좋은데요. 헬라어 단어에 이제 그 물고기라는 단어는 이제 익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물고기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익투스라고 차에다가 뒤에다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도 가끔 보셨죠? 예, 거기 써 있는 헬라어가 이제 익투스입니다. 익투스인데 이제 알파벳이 이제 5글자로 되어져 있는 단어인데요. 각 단어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는 1, B는 2, C는 3,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번호를 붙여요. 번호를 붙이는데 그 익투스가 이제 스펠링이 5개니까 스펠링 각각의 그 번호 값이 있겠죠. 밸류가 있겠죠. 각각이 갖는 숫자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숫자 크기 5개를 합치면 그게 이제 153이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석이 왜 의미가 있냐면 153이라는 게 실제로 하나하나 셌는데 153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각종 물고기, 그러니까 모든 물고기를 그 그물이 다 담아서 끌어올렸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본문이 요한복음 21장 11절인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죠? 거기서 153마리가 올라왔다는 뜻은 전체 물고기가 다 올라왔구나. 이거를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들으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53이라는 숫자는 물고기라고 하는 익투스의 그 숫자 값을 다 합해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153마리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숫자를 이야기한 이유는 물고기라고 하는 물고기 전체를 대표하는 이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끌어올려졌다는 말은 물고기 종류가 몇 종류냐에 상관없이 거기 그 바닷속에 있는 모든 종류, 아까 이제 위에 각종 물고기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각종이 다 올라오는 상황이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예, 그러니까 이제 153이라는 거 혹시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셨던 분이 있으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하고 같이 연결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장면이잖아요. 요한복음 21장은.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까 제자들은 다 갈릴리로 다 원래 자기 삶으로 되돌아가 버렸잖아요. 처음 상태로.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까지 가셔서 베드로에게 처음 주셨던 그 사명,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 비유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것도 다 들은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셔서 요한복음에서 153마리를 끌어올리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내 사명이 아직도 여전히 천국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천국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천국이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그 사명이 내 사명이로구나 하는 게 분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본문 세 군데가 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이라서 이제 이게 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그 부분을 이제 놓치고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요한에게는 요 15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였고 동시에 또 베드로에게도 자기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본문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물에 가득함에라는 말이 이제 48절에 나오는데요. 제자들 중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제가 제자들 중 3분의 1이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이 비유, 뭐 바다에 대한 비유, 물고기, 그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이야기는 너무 생생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차이가 있다면 앞에 두 비유는 해석이 없었지만 요 세 번째 비유에는 해석이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를 혹시라도 너무 익숙하다고 해서 잘못 해석할 여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이드를 제시해 준다. 가이드라인을 준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물이 가득해진 이 시간이 49절에 나오는 세상 끝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48절에 나오는 그물의 가득함에 거기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 그리고 49절 처음에 나오는 세상 끝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동그라미가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에 가득해지는 시간, 그물이 가득해지는 시간이 바로 세상 끝 시간, 종말의 시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종말을 단순하게요. 우리가 종말 그러면 뭐 종말론 그럼 굉장히 뭐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요한계시록을 막 설교도 안 하고 배우기도 좀 꺼려하고 막 이런 때도 있었죠. 사실은 좀 약간 막 무섭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무섭게 안 해서 그런지 요한계시록 하다가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이 결국은 뭔가가 다 그냥 망해버리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종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물이 꽉 차는 시간. 그물이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꽉 차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까 예를 들어서 153마리, 상징적인 숫자 153을 생각해봐도 153마리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한꺼번에 그물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간 차를 두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시간 차를 두고. 그러면 처음 들어가는 때가 있으면 맨 마지막에 어쨌든 마지막 민족, 세대, 자손, 혈통이 초청을 받고 택함을 받게 되는 그 순간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순간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물이 가득해지는 시간. 예, 요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 그래서 뭔가가 다 멸망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막 이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종말의 시간은 천국이 충만해지는 시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마지막 사람까지 빠짐없이 다 들어가게 되는 그 시간, 완성되는 시간.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게 바로 그물이 가득해지는 시간, 세상 끝 시간.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충만해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의 목적은 처음부터 그냥 비어있는 텅 빈 그물이 아니고 처음부터 153으로 상징되는 물고기 전체를 다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부활 이전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두 비유하고 조금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앞에 두 비유는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두 개다. 1번도 발견하는 이야기, 2번도 발견하는 이야기. 그런데 또 살짝 차이가 있었죠. 두 이야기에. 어떤 차이가 있었죠? 1번은 발견하는데 내가 별다른 노력 안 한 것처럼 그냥 우연히 발견되는 것도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시면 안 돼요. 근데 2번 비유에서는 똑같이 발견인데 어떻게 해요? 애를 쓰다가 발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둘 다 천국의 캐릭터인 거예요. 천국이 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이렇게 천국을 알게 됐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히 발견하게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두 사람 다 그 발견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예, 그러니까 마치 발견하는 게 뭔가 좀 차이가 나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발견하게 하실까를 좀 불평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공평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든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든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뭐 먼저 발견했다고 좋을 것도 없고요. 나중에 발견했다고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무슨 뜻이에요? 먼저 발견하고도 부자 청년같이 자기 소유를 팔지 못하면 먼저 발견해도 내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발견했더라도 내 거 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때 즉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면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연관된 말씀을 그렇게 한번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 앞에 두 비유, 1번 비유와 2번 비유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발견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다면 세 번째 비유는 정반대죠. 물고기가 그물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그물이 물고기를 모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물고기가 아까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아니고 각종 뭐 민족, 세대, 자손, 혈통,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람이 그물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그물이 와서 강권적으로 그 안으로 모은다, 환영한다, 환대한다. 예, 이런 천국이 캐릭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중 어느 게 맞냐 할 수가 없는 게 이 세 가지를 다 합해야 천국의 올바른 성격, 천국의 올바른 모양이 파악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 각종 물고기들이요. 1번 비유와 2번 비유는 그 보석이, 그 진주가 가치가 있다 없다를 누가 판단했어요? 발견한 사람이 판단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누가 판단해요? 그 그물이 또는 그물을 내렸던 그 어부, 거기 이제 어부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48절에 보면 누군가가 앉아서 좋은 거, 못된 거 이렇게 구별을 시켜버리잖아요. 구분을 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천국의 가치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천국이,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을 하는 그런 비유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고 너무 이게 배치를 적절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발견한 사람이 천국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가 하면 천국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 정말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왔는지 예, 그것을 판단받게 된다. 판단하는 게 천국이 우리를 판단한다. 이제 이런 비유가 이제 세 번째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개를 합쳐놔야 그게 온전히 되는 거죠. 우리 측에서도 받아들일 때 천국의 가치를 판단해야 되는 일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일이 없냐? 없지 않아요. 우리를 판단하셔서 또 우리가 과연 천국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니면 부적격자인지 그것을 가려내신다. 천사들이 그 일을 한다. 그것을 성경이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물고기들의 가치, 천국이라고 하는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 각종 물고기들의 가치를 판단받고, 가치가 판단받고, 이제는 내가 천국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나를 소유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제일 예수님이 잘 표현한 게 뭐냐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들 안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비유에선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천국이 너희 안에, 너희가 또 천국 안에. 이런 말인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비유가 지금 양쪽을 다 설명하고 있죠. 내가 천국을 소유하기도 하지만 천국이 나를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확인해주는 이제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에서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잠깐 이야기하고 지나갔는데 한번 기억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 부자 청년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뭐예요? 자기 소유를 파는 거. 그죠?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찔끔 파는 것도 아니고 다 파는 건데 평생 동안 자기 소유 다 파는 일이 몇 번 일어난다?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죠. 예, 딱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어렵다, 뭐 쉽다의 차원이 아니고요. 딱 한 번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지난달에도 내 소유 다 팔았다가 뭐 다음 달에도 팔고 내년에 2024년 되면 또 팔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그때 팔았나 안 팔았나 아직까지 안 팔았으면 안 팔은 거고요. 한 번도 안 팔은 거고요.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면 그때 한 번 판 걸로 끝인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일이 여기 뭐가 벌어지냐면 물고기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일이 마지막에 있대잖아요. 세상 끝에. 그죠? 세상 끝에 뭐를 한대요? 좋은 거, 물고기 좋은 거는 그릇에다 담고, 이제 물고기 원래의 용도대로 쓰겠다는 거죠? 보관을 하든지 먹든지 뭐 누구를 주든지 팔든지 여러 가지 용도,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이잖아요. 그릇에다 담는 건. 근데 그렇게 못할 거는 어떻게 해요? 내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벌써 그물 안에 한 번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쵸? 맞아요? 초청은 받은 사람이라고요. 초청은 받았는데 택함을 못 받은 거예요. 왜? 가치를 판단해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소유를 팔았다, 안 팔았다. 안 팔았다. 그러니까 안 판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쉽죠? 네. 안 판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물고기에 대해서 가치를 판단해 가지고 이 물고기를 내가 담을 건가 내버릴 건가를 몇 번이나 하겠냐는 거예요. 몇 번. 이게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물고기로 생각하면 그것은 매일 일어나는 일 같죠. 그죠? 오늘도 이런 일을 하고 또 내일 아침에는 또 내일 아침에 또 몇 마리 잡으면은 또 그거를 또 좋은 거 나쁜 거 가리고 매번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서 소유를 파는 일이 단 한 번 일어났던 것처럼 물고기에 대해 가치를 판단하는 천국이 물고기의 그 세대의 민족의 자손의 혈통의 가치를 판단하는 일도 딱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쉬운 게 아니고요. 좀 무섭죠. 왜냐하면 가치 판단에 한 번 떨어지면 예를 들면 아 얘는 못 쓰겠네라고 버렸는데 다음에 또 어떻게 하다가 또 그물에 들어와서 또 그릇에 담겨지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게 세상 끝이니까. 예, 끝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초청하기는 하지만 초청해가지고 잔치가 열려버리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잔치가 열렸을 때 성경이 동일하게 계속 이야기하는 상황이 뭐냐면 문이 닫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열처녀 비유에서도 그렇고 잔치가 시작되면 일단 문부터 닫아버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여기서 말하면 뭐냐면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또 다음 사람들 모아가지고 또 한 번 기회 주고 또 한 번 기회 주고 그게 없이 그냥 한 번 잔치 열리면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고 그때 판단해서 못 들어갈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것으로 끝.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파는 일이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났던 것처럼 나의 가치를 판단하는 일도 세상 끝에 딱 한 번만 일어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하다. 이게 이제 좀 저희가 굉장히 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죠. 그렇죠? 기회가 매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라고 하는 걸로 봐서 현재는 초청이 어쨌든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죠? 오늘 이 순간이 만약에 세상의 끝보다는 조금 더 앞서 있는 시기라고 본다면 지금은 어쨌든 초청을 아직까지는 하고 계신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청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는 현재는 하나님 나라 안에 그러니까 그 그물이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 선과 악이 혼합되어 있다.
자격자와 무자격자가 혼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초청만 받았다고 무조건 다 그릇에 담겨지는 것은 아니고 초청을 받은 후에 과연 그 초청에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를 택함으로 구별한다. 이제 그 분리가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거짓 제자들이 종말에 이제 심판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이 겉으로는 제자니까 그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가치를 누가 판단해요? 물고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끌어올리신 분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마지막 가치 판단을 하실 건데 그때 가치 판단에서 통과가 되느냐, 통과되지 못하느냐 이제 요 두 가지만 이제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선에 의해서 완벽한 분리가 일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이것을 바깥이라고 말을 해요. 거기다 이제 바깥 옆에다 한번 써놔 보세요. 바깥 어두운 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깥 어두운 데. 그래서 신약 성경 아마 여러분 읽으시다 보면 바깥 어두운 데라는 표현이 몇 군데서 나올 거예요. 복음서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서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도 똑같아요. 뭐를 해요?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사실 다른 게 없어요. 그때 뭐 초청에 뭐 한번 또 대답해보자 뭐 이런 게 안 돼요. 왜? 이미 바깥으로 딱 경계가 구분이 지어져 버려서 벌써 이렇게 못된 것으로 가치 판단이 돼서 버려졌기 때문에 그 바깥 어두운 데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거. 그냥 그거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이제 그 천국의 가치 판단에서 통과된 사람들이 이제 천국을 온전히 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바깥이라는 공간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사망,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풀무불, 이게 이제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버려진다라는 그 표현, 오늘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그 버려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 바깥, 풀무불, 두 번째 사망, 이렇게 똑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뭔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결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니까요. 예, 지금까지 팔지 못했어도 아직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기도 하고. 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 여기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돼 있고요. 다른 성경에는 울면서 이를 간다는 거 앞에 이제 아, 네, 다른 성경에도 보면 뭐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성경들도 아마 여러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이 세상의 끝이기 때문에 그물이 이미 꽉 찼기 때문에 또 그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종 물고기들을 다 잡아 올렸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물고기들을 구별하는 일, 못된 것과 좋은 것을 갈라내는 일, 이제 그 일만 행해진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1번, 2번, 3번 비율을 통해서 몇 가지를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알게 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해 못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알았다 그래서 아, 천국은 이런 거로구나 다 아는 것이 아니고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이렇게 클리어하게 여러분이 이제 받아들이시게 된 거예요. 여전히 천국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들로 가득하다. 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겸손하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또 소개해주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더 알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만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릇 안에 남는다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을 연결해 보면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물고기가 좋고 나쁜 걸 결국 판단하는 기준이 뭐겠어요? 뭐 크고 이쁘고 뭐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 그 혈통과 민족과 세대가
서로 간에 구분될 수 있는 구분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팔아놓고 숨겼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왜 아나니아 이야기, 삽비라 이야기도 한번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제 그 하나의 기준으로 마지막 운명이 결정된다. 이제 요거 하나는 이제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넘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난주, 지지난주, 오늘 이렇게 세 번을 통해서 3부작 비유를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캐릭터들이 얼마나 이제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더 다가오고 더 분명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생각나실 때마다 그 세 가지 비유 한 번씩 보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의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었다는 거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서 오늘 세 번째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광고 드리면 보통은 이제 한 번 쉬고 세 번 강의 이어나가고 했는데요. 다음 주는 제가 한국에 좀 잠깐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원래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까지 2주째 되는 목요일 한 번 더 쉬고 10월 둘째 주 목요일이죠. 예, 12일, 10월 12일 목요일에 여러분 다시 10번째 강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10월 둘째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